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깊은 깨달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성경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 마음속에 비춰주셨을 때 저는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메시지를 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왔던 저 자신조차도 간과하고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곁에는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고 죄인들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스스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상처받고 소외된 죄인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기던 그들의 눈에는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중 첫 2가지 비유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일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비유는 단순히 양 1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이미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즉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 1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99마리를 위엄히 도사리는 광야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99마리의 안전한 양들을 뱀과 맹수가 우글거리는 광야에 내버려두고 1마리를 찾아 떠날 수 있는가? 이것은 영적인 학대이며 무책임한 리더십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랑은 99의 안위보다 잃어버린 하나를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한때 바로 그 잃어버린 1마리 양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주님은 길 잃고 방황하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발소에 있을 때도, 시장에 있을 때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사람을 보내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침내 저를 찾아내실 때까지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쳤다고 불평하거나 양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에 넘쳐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돌아와 친구와 이웃을 불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을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입니다. 8절부터 10절에서는 두 번째 비유가 이어집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일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동전 한 입 역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상징합니다. 여인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쓸고 등불을 밝히며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또다시 큰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늘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보아라. 너는 내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을 99마리의 양을 돌보는 데 쏟고 있구나.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한 시간은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말이다.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다니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일상적인 교회 사역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2시간의 예배 시간 동안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 이후의 설교, 간증, 광고 등 대부분의 순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미 구원받은 99, 즉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축복받습니다. 월요일에는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대부분은 이미 믿는 성도들의 필요와 문제를 위한 것입니다. 99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에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이 또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99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에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초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가르침은 기존 신자들을 더욱 성장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청년부 모임이 열리고 금요일에는 또 다른 훈련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사역을 돌아보면 90%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가 99마리의 양을 더욱 윤기나게 닦고 광내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콘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세미나, 치유 세미나, 예언 세미나, 이 모든 것들이 99을 더 강하게 무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당신의 가족, 직장 동료, 이웃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주일 예배의 마지막에 잠시 주어지는 전도의 시간,
10분 남짓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기존 신자들을 관리하고 광내는 사업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더욱 능력 있게 만드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은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더 나은 신자가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만약 당신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저는 당신의 구원마저도 의심스럽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말이지만 진실입니다. 세상은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문제를 상담해주며 서로를 광내주는 일에만 바빴던 것은 아닙니까? 저는 제 사역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기존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99을 광내는 일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돈이나 명예, 교회 안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살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혼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99을 광내는 일에 안주해왔습니다. 이 진리가 제 삶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잃어버린 영혼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으며 정작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외면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회개합니다. 99을 광내던 일을 멈추고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서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이시여, 저희 안에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직장에서, 이웃에게, 가정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발걸음마다 하늘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